결과를 칭찬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힘든 일을 만나니까 물론 잘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부정을 행하는 애들도 있었고 포기를 하는 애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칭찬한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니까 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과정을 칭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 재앙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복음을 떠나보내지 마라, 떠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쉽지 않음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모두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아닌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고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포기하는 그 우리의 존재를 알기에 확증하며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 길을 잃지 말아라 하며 우리를 끌어당기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인생의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예수님을 알아요, 이만큼 믿어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랑하는 삶,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7장부터는 7 대접에 나타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19장까지 이어집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한을 부르더니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심판을 당합니다. 이 음녀는 누구냐?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여자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이 음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17장 18절에는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 당시에 가장 악한 세력을 바벨론 큰 성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말씀해요. 이 땅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말할 것 없이 다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음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들고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사는 것처럼 그것이 안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쥐약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쥐약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즐거운 줄 알고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일어나게 우리에게 만드는 존재가 이 음녀의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음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666 짐승의 숫자를 받은 자들을 오늘도 모집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여기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혹을 끊임없이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시험을 듣고 끊임없이 넘어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5절에 이 음녀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런 존재가 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는가? 그러면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보니까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음녀,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짐승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붉은 용처럼 생겼어요. 음녀 역시 4절 말씀에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음녀 전부 다 모두 붉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 성경에서 죄의 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서로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붉은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가 붉은색인데 그 죄의 색이 우리에게 하얀색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붉은색은 죄의 색이 동시에 사치와 허영의 색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장 비싼 옷감이 자주색 옷감이었잖아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색깔이 이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입는, 로마의 고관들이 입는 옷이 이 자주색이었습니다. 이 붉은색은 세상의 힘, 부귀, 허영, 사치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을 음녀가 똑같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버렸으니,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우리의 한 구석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세상 힘과 부귀를 가진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미고 화려한 금잔을 가졌지만 그게 뭐예요? 정체가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게 더럽고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쥐약인 줄 알면서 먹는 이유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중요한 이유는 그 죄를 지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보면 어떻습니까? 해보면 이게 별로 아닌데? 라고 곧바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빨리빨리 후회하겠죠. 안 갈걸. 죄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꽃 같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것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너무나 더럽고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음녀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힘과 능력과 성공을 보장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봤더니 그것이 더러움과 가치를 상실함과 멸망을 선물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더럽고 부독독해 보이고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니 거기를 함께 쫓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풍조가 교회까지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눈으로 또 귀로 들으며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이야기하고 인생의 더 소중한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지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땅의 소리를 몰라서 하는 사정이에요. 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음녀를 따라가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지금도 그 일을 이 땅에 준비하고 홍보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아마겟돈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점검하는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 그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 굳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바뀌었잖아요. 저리 가면 안 돼. 여기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우리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눈에 뜬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승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에 헛된 것이 눈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승리요, 축복의 비결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늘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이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입술도 선한 것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선함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악한 것들과 없어도 되는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땅에 속해 있으면 그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 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내 품 안에 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을 이끌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세상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겁니다. 세상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믿을 겁니다. 세상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의지할 겁니다. 우리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말씀이 사신 것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